오늘은 이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봤을 때에 너무나 어둡고 혼탁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적 분별력은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이 땅에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미혹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들도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고 건전한 교회냐, 이것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이단자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회가 참 교회냐, 이것을 잘 분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과연 잘 이렇게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몇 가지를 보면 일단은 이단자들의 특징은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기에 쉬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제쳐놓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럴듯하게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되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진짜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이다, 그렇게 느껴가지고 잘못 미혹을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미혹시키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할 때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용할 때에 이 말씀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른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 미혹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도 또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점점 잘못된, 거짓된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리더하는, 이끌어가는 그런 교주들을 신격화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주를 구원자, 메시아, 보혜사, 성령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좋지만은 우리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렇게 이단이라든가 잘못된 곳에 우리가 얼마든지 미혹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에 그냥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같이 가장을 해가지고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의의 일꾼으로 그렇게 가장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거기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가지고 이 교회 속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지 잘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느 한 부분만 알고 있으면 다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가 모르면 미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말씀을 다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분만 우리가 알고 한 부분만 배우면 잘못된 신앙으로 될 수가 있고 이단에 의해서 이게 미혹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라오스 열방신학교에 2학년 다니던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학장 선교사님이 아주 똑똑한 아이가 있었대요. 근데 이 아이가 방학 동안에 집에 갔다 오더니 이상하게 됐더래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방학 동안에 이단자들이 와서 걔를 미혹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잘못되게 그가 말씀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잘못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들이 또 학장님이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그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한번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퇴학을 시켰습니다 그러더라고. 아주 똑똑하고 좋은 애인데 그렇게 방학동에 가서 이단에 물들어. 라오스도요 거기에 이단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미혹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또 바르게 배우고 또 바르게 지도받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믿음 위에 굳건히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할 때 어려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해준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제대로 들어와야지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판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판단하니까 여러분 잘못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죠? 예,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도 하지만 마음과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해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잘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그런 이단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필 때에 그들의 행위, 즉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사랑으로 대하고 얼마나 좋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금방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금방 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꽃이 핀 다음에 이제 차츰차츰 열매 몽우리가 맺어지고 이제 점점 커지잖아요. 근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가까이 거리를 두고 거리를 두고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금방 사랑으로 대한다고 해서 금방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잘 거리를 두고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가 판단이 안 쓰면 먼저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사람, 특히 이 목회자들한테 잘 물어보고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그 사람이 계속 접근을 한다 그러면 잘 두고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 특히 이단에 그 교주되는 사람들을 보면 생활이 벌써 건전하지 않습니다. 도덕성이 떨어집니다. 윤리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들의 행위를 잘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나무에 비유해서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모르죠. 조금 시간을 두고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그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봐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은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에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 사람들은 잘못된 열매가 맺어집니다. 어떤 열매가 맺어요?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19절. 19절과 20절, 21절, 그리고 잘 알지만은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연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맺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고 막 그래도 시간을 두고 가만히 보면 시간이 갈수록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신실한 참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이 성령의 열매의 결실을 맺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22절. 22절부터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좋은 남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이렇게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빛의 열매가 맺어지면 어떻습니까? 의롭고 착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고 진실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2장 10절을 보면 진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여러분 그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시면 여러분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도 한번 보게. 자, 12절 좀 올려주실래요? 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아니까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또 은혜를 알아서 은혜에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새 사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여러분, 참다운 이 진짜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의 영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지 아니하면 우리의 분별력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 어둠이 눈을 가리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이 어두워도 우리가 잘 어떤 것을 분간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이게 보면 돋보기를 껴야지 작은 글자를 보는 것처럼, 근데 그것도 제대로 어떤 데는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이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분별이 안 돼요. 예. 거기에 이 죄가 어울려 함께 어둠의 영과 함께 죄가 들어올 때에 여러분, 어두워지기 때문에 절대로 분간이 안 갑니다. 이것이 옳은 건지 저것이 옳은 건지 잘 분간이 안 갑니다. 옳은 걸 알려줘도 잘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어떠한 잘못된 것, 더러운 것들이 혹시라도 우리 속에 있으면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 우리의 속에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정욕을 완전히 죽이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매일 죽노라, 나를 쳐서 내가 나를 복종시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육체의 종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 감각이 어두워져서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24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통해서 보면, 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들, 참 성도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직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나의 생각, 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인생관, 내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 내 나름대로 갖고 있는 나의 주장, 이런 걸 다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혈통, 그 다음에 학문서부터 모든 그런 바리새인의 종교의 그런 열심, 이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다 폐설물로 여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 사실을 확신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된 삶,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끌어가면 절대 분별력을 갖지 못합니다. 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신학생,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그런 남자 청년인데 이단의 사상에 딱 붙잡히니까, 사단에 딱 붙잡히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퇴학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혹시라도 내 속에 좋지 못한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피로 다시 한번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한 부분을 자백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이런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죄를 짓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늘 깨끗하고 성결한 사람, 죄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도리어 회개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회개하는 걸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이나 아합이나 이런 왕들을 보세요. 므낫세나 이런 왕들을 보세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악을 행해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한 것도 물론 맨 나중에 므낫세가 그의 집권 말년에 회개를 했습니다만은 오랜 세월 동안 55년 동안 집권하면서 얼마나 죄악의 그 온상을 만들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때문에 결국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잖아요. 여러분, 이 악한 왕들을 보면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선한 사람, 선한 왕들, 이런 사람들 보면 조금만 잘못해서 막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신실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서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잘못한 거 침상이 젖도록 그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가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의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걸 보면 이게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런 걸 할 때에 차별금지법 겉으로 봐서는 좋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내면까지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네?
여러분 우리가 난민들 우리가 수용하는 거 어려운 사람도 수용하는 거 좋지요. 근데 여러분 이슬람이 떼거지로 몰려 들어오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배후에 그들의 그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난민이라고 하는 그런 겉으로 봐서는 우리가 진짜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들어오지만 여러분 그들이 들어와서 세를 강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나라가 이슬람화되는 나라가 바로 벌써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벌써 그런 전초를 밟았잖아요. 그런 걸 밟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럽이 지금 너무너무나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 사람 난민들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 난민들이 사는 이 특히 모슬림들이 사는 그 지역은요 계속 성추행, 성폭행이 일어나고 도둑질 강도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데 거의 80%가 다 모슬림들이에요. 다 감옥에. 독일도 지금 아주 골치 아파하잖아요. 남들 받아가지고 밤에는 여러분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는 거. 여러분 지금 걱정되는 게 제주도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런 모든 것, 문화, 종교, 그 다음에 정치, 방송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들으면 좋고 보면 좋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으로 이 시대에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참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르지 않으면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인도하면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바른 대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바른 것으로 사람들을 많이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을 가진 그런 신령한 또한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